CCGI 성경적 교회 성경연구소의 명성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꿈꾸는 교회 김재권 목사님, 장로님을 만나 뵙습니다. 김재권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우리 장로님께서는 목장을 2개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목장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스탄불 목장은 이스탄불 목장. 예, 네. 이스탄불 목장은 제가 분가하면서 네. 섬기게 된 목장이고요. 네. 또 이스라엘 목장은 제가 사실 작년에 이제 직장을 잃으면서 직장을 잃었어요? 예. 오, 실직을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정년 퇴직을 하셨어요? 아니면은 좀 빠르게 빠르게 직장을 그만두셔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예,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해고가 된 셈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목장을 새로 시작했다고요? 예. 그래서 시작한 목장이 이스라엘 목장?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목장은 제가 이제 실직하고 네. 올해 1월 달에 터키 중동 지역 선교 전략대를 다녀왔습니다. 선교지를 다녀왔어요? 예. 그래서? 터키 중동 지역 선교 전략대를 갔는데, 네. 거기 이스라엘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개인적으로 좀 만나서 네. 이야기를 하는 중에 네. 좀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실제로 이스탄불 목장에 이제 장년층 목원들이 두 쌍이 계십니다. 네. 그 두 분을 별도로 불러서 네. 그분들 토요일 날 목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똑같이 이스탄불인데 토요일 목장이 있었습니다. 이스탄불 목장이 금요일 날도 모이고 예. 토요일도 모였어요. 목원 사정에 따라서. 예. 그런데 토요일 날 모이는 목장의 식구들을 예. 이제 따로 떼서 이스라엘 목장으로. 예, 제가 상황 설명을 하고 선교지 갔다 온 보고를 하고 네. 이런 상황이 있으니 토요 목장은 이스라엘을 섬기면 좋겠다. 그런데 그 목원들이 다 찬성해서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이스탄불하고 이스라엘 목장을 올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2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인원이 더 많아져서 분가했다기보다도 예. 선교지를 섬긴다는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따로 떼어서 두 목장을 섬기게 되었어요. 예. 어차피 목장을 2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워낙 2개, 같은 목장인데 이제 2번에 나눠서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스탄불 목장을 하신 지는 몇 년 됐어요? 이스탄불 목장 하신 건 3년 6개월. 3년 6개월이요? 예. 그럼 이제 그전에는 다른 목장의 목원으로 계시다가 분가를 받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교회는 언제부터? 이 교회는 2012년도 2월 달에 출석했고요. 그러면 올해가 이제 7년? 예, 7년 차. 예,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예수님 믿으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제가 현대자동차 체코 공장 건설 멤버로 네. 2007년도에 체코로 갔습니다. 체코에서 일을 하셨다가? 예, 네. 체코 주재원이 있을 때. 체코 주재원으로 있었는데? 예, 거기 있는 프라 한인교회를 출석하면서. 네, 거기서 그러면 처음 예수님을 믿으셨네요. 예, 프라 한인교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주재원으로 계시다가? 예. 여기로 이제 다시 귀국하시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오셨나요? 2011년도 10월 달에. 네. 박창환 단일 목사님하고 교회 이제 성도부 몇 분들이 네. 유럽 지역 선교지 방문차 오셨다가 프라를 방문하셨네요. 마지막으로 오신 데가 이제 프라인데 네. 저희들이 이제 토요일 점심을 함께 섬기면서 이제 이야기 오고 갔고 이제 복귀한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드리니 나오면 네. 꿈꾸는 교회로 나오십시오 해서 그때는 사실은 뭐 이렇게 꼭 가겠습니다 말씀 못 드렸거든요. 근데 실제 2012년 2월 달에 이제 복귀를 제가 먼저 했는데 혼자서. 네. 도착하는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나오면서 이제 교회 다니기로는 이제 약속을 다 했고. 네. 프라 한인교회 이제 목사님한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라서, 생각나는 데가 이제 꿈꾸는 교회. 그래서 바로 왔죠. 네. 그 다음날 바로 오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2부 예배 때 네. 이렇게 세워서 인사 다 시키시고 네. 작년 10월 달에 프라하 갔을 때 정말 점심을 극진히 이제 성기를 받고 온 그 집에 있는 김정은 형제가 이게 교회 출석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바로 저는 이제 목장 탐방 없이 그 당시에 체코 목장이 있었습니다. 체코 목장에 있었어요? 예. 바로 거기서 이제 목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코 목장에 갔다고요? 예. 체코 근데, 목장에서 이제 하다가 예. 분가를 제가 목자 이제 건면을 받고 예.
체코 목장에 몇 년 있었어요?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목장이 있고 가정교회 이런 건 처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 예, 교회가. 그러면 처음에 그게 좋았어요? 아니면 어색했어요? 아우, 저는 뭐 진짜 정말 좋았죠. 아, 제가 정말 좋았어요? 가족보다 한 4개월 먼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매주 이제 예배 때 오면 혼자이니까. 예, 예배 말씀도 은혜롭지만 사실 목장 식구들이 네네. 너무 잘 챙겨줘가지고 아. 가족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4개월 동안에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았겠네요. 예, 혼자였었는데. 예. 제가 프라하에 있을 때는 사실은 구역 모임인데 네. 뭐 직장 관계로 남장르는 또 이렇게 오스트라바에서 모이다 보니까 사실은 깊은 교제가 안 되고 그냥 네네네. 사교 모임 정도 하다가 실제 요 가정교회 오면서 네. 뭐 제가 다른 교회 있으면 비교는 안 되지만 진짜 여기 와서 생활해 보니까 아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마치 가족처럼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친근감이 가고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사실은 제가 옛날 과거에는 사실 세상적으로 놀기를 좋아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근데 주일만 되면 목장 식구들한테 가야 된다는 거고 가고 싶다는 거, 네네네. 또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그렇게 해서 한 4개월 정도 혼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제 같이 애들하고 귀국하면서 네. 바로 꿈꾸리에 와서 목장을 같이 다. 그러면 이사도 이쪽으로 오셨나 봐요? 가까운 데로? 이사는 저 용인 수지 쪽으로. 용인 수지 쪽으로? 예, 강교 신도시에 이제 전세를 얻어서 살다가 네. 지금 이제 수지 쪽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지역도 가까우니까 예, 예, 귀국해서 이 교회를 뭐 정해서 계속 신앙생활하는 큰 문제는 없었네요. 예. 더군다나 목장도 좋았고. 예.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포라 한인교회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저희 이제 그 목르님은 좀 큰 교회 가서 제대로 좀 제자 훈련을 받고 싶다 해서 사실은 큰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네. 제가 여기 와서 꿈꾸는 교회에서 한 4개월 생활하면서 네. 야, 우리가 진짜 다녀야 할 교회는 이 꿈꾸는 교회다. 그래서 목르님하고 사실 편지로 연락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아, 나는 여기 다녀야 되겠다. 목르님은 아니다. 큰 교회 가야 된다. 아,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장문의 편지를 하나 써서 꼭 여기 다녀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했죠. 네. 그래서 이제 목르님 오케이 하고 그때 비로소 이제 목르님이 이제 집을 어디 둘 거냐 보니까 이제 회사가 현대자동차 양재동에 있기 때문에 네. 양재하고 그 교회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곳에 이제 용서 고속도로 있기 때문에 아 고객이 낫겠다 해서 강교 쪽으로 집을 얻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체코 목장에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이제 체코에 또 몇 년 이제 주재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 더 이렇게 목장 이름도 더 정겨웠을 것이고 예, 예. 그 체코 목장에서는 어떻게 목장 생활을 하셨나요? 뭐가 좋았나요? 체코 목장은 그때 당시에 계신 이제 지금 목녀님이 네. 정말 너무 이렇게 성김에 있어서는 너무나 참 음식을 지금 너무 푸짐하게 해주시고 성김을 잘하셨어. 예, 주일마다 막 바리바리만 싸주시고 싸주시고. 예, 네. 그렇게 하셔서 참 어머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어머니 같은 분이 또 챙겨주시니까 네. 더 정도 가고 네. 예, 사실 저는 주재원 생활할 때 이제 어머님 이제 또 세상을 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챙겨주시니까 애착이 더 가고 정도 네, 가고 네. 그렇죠. 그 이제 3년 만에 2년 만인가요? 2년 만에 이제 목자가 되신 거 아니에요? 체코 예, 목장에 그렇습니다. 계시다가 예. 그러면 이제 그 2년 동안에 이제 목자가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고 배우셨을 텐데 예. 그때 그 체코 목장의 목자는 어떤 분이셨나요? 그때 지금 이제 그 더드림에 올라가 계신데요. 네.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진짜 그 당시에 2년 그 제가 왔을 당시에 네. 목자 목료로서 진짜 활발히 활동하시면서 거의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김에 있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보루하는 섬김. 그러면 목자에게서 가장 배운 섬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품어주고요. 품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예. 아니, 가족처럼 대해주고. 그러니까 매주 목장 예배 때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죠. 또 가고 싶은. 예, 예. 그래서 이제 2년간을 체코 목장에서 목원으로 동역을 하시다가 예. 이제 점점 목장 식구가 불어나면서 예. 분가를 할 때 예. 이제 이스탄불 목장으로 분가해서 목자가 되셨어요. 예. 제가 동기 좀 특별한데요. 네. 체코 목장에 있으면서 이제 목자 목녀 그 목사님부터 권유를 받았고 검문을 받았고 사실 그 당시에서는 너무나 그 당시에 목자 목녀님이 너무나 잘 섬겨 주셔서 네.
좀 부담도 사실 되더라고요. 내가 사실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전립선 암 판정받고 수술을 했었습니다. 2014년도에. 목장을 분가되기 전에 4년도. 2014년도에가 목장을 분가받은 해예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진단을 받고 난 뒤에,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난 뒤에, 네. 이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목자를 순종하라는가 보다. 사인으로 예, 그래서 받아들이셨구나. 목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럼 언제 할 거냐 하고 이제 시간 조율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좀 목자 목류를 제대로는 말이 좀 이상한데요. 이게 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런 목장을 가서 한 석 달 정도 훈련을 사실 좀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게 최고 목장에 있다가 특기 목장이라는 데를 가서 저희들이 이제 목장을 했죠. 다른 목장? 예, 목원으로. 목원으로? 예. 몇 군데에서? 한 군데에서? 예, 한 군데에서. 그쪽은 특별히 더 배워야 할. 그쪽은 이제 저 계층이 다양하고요. 나이부터 쭉 해서.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성결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 최고 목장에는 싱글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부부를 좀 섬겨야되겠다는. 부부 중심의 예. 다른 목장에 가서 견학을 한 거예요, 3개월 동안. 예. 그리고 그 목장에서 사실은 분가를 했죠. 그 가서 네. 배운 목장에서 분가를 받았다고? 예, 터키 목장에서. 이름이 뭐예요? 터키 목장? 예. 터키 목장. 예. 네. 그러면 그때 그 목장에 목원 식구가 많았나 봐요. 그때가 저희들 더 가고 난 뒤에 한 10명, 12명. 그러면은 우리 이스탄불 목장으로 분가받을 때 목원 식구 몇 명 받았어요? 6명 받았습니다. 6명. 예. 저까지 해서 8명 들어나. 그러면 세상? 예. 세상 6명을 받았어요? 예.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 이후로 이스탄불 목장이 이제 지금 2014년에 분가받았으니까 5년 차네요. 5년 됐네요. 근데 작년에 분가를 한번 했거든요. 작년에 분가 한번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5년 동안에 분가 한번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목장에 목원 식구를 떼어주고. 예. 몇 명을 이제 VIP 남았어요? VIP 싱글 2명하고요. 네. 남편만 안 나오는 그 자매들만 나오는 2명하고 부부 한 팀. 이렇게 해서 4명을 데리고 나왔죠. 데리고 나왔다는 거는 분가해 준 게 아니라 내가 데리고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그 인원 중에 네. 4명만 제가 이제 제 목장으로 남아 있고 나머지 목장으로 다 떼어뒀어요. 예. 네네. 근데 그 4명이 부부였어요? 아니면은? 2사람은 싱글이고 싱글이고 두 사람은 자매. 부부. 예.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진 자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식구들이 목장 식구입니까? 예, 그 식구들이 목장 식구고 네. 이후로도 이제 저희 직장 동료 네. 부부가 또 이렇게 와 있고 또 다른 한 사람 또 와 있고. 네. 예, 지금은 좀 8명. 이스탄불이 8명.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지금 작년 해서 4명. 저희들 보면 6명. 이스라엘 토요일은 6명. 예. 그 작년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 작년이지 이제 시니어를 말하는 건가요? 나이 드신 60.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목자보다 나이가 많은 분을 작년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목자님 지금 나이가 젊으신 것 같은데 나이 많아 보여요. 아이고, 참 두 목장을 섬기면 쉽지가 않을 거고, 더군다나 실직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또 암 진단을 받고, 이제 그 수술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셨죠? 예. 완치가 되셨고요? 예, 올해 5년 차기 때문에 이제 완치. 네. 그러니까 암 진단 받은 때에 이제 이스탄불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실직한 다음에 이스라엘 시작했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에 목장을 시작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네요. 네. 그러면 그 목장을 지금 섬기고 또 분가도 이렇게 경험하시고, 나름대로 목양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두 목장을 지금 섬기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시면서 예. 사실 지금 실직을 하셨으면 어떻게 그러면 연금이나 기타 이런 걸로 사시는 거예요? 지금은 연금보다 이제 실제하고 석 달은 회사에서 월급을 한 70% 나왔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수력급여 수당 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새로운 잡을 찾으셔야 되겠네. 올 1년 동안은 찾을 건데 올 1년 동안은 이제
교회 일에 좀 집중하고. 그러니까 1년은 쉬면서 예, 그렇습니다. 일을 안 하면서 차라리 교회와 목장에 예. 영적인 사역에 더 집중하자. 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 나중에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죠. 예. 사실은 실직하고 바로 일주일 만에 이제 연락이 왔었습니다. 새로운 직장 가지고 때문에. 새로운 직장에서 콜이 왔는데 해외 주제로 나가라고 좀. 또 해외 주제로 나가라.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금요일날 목장하고 있을 때인데 네. 전화를 받고 오발이 되더라고요. 전화 받으면서 이제 방 거실을 쳐다보니까 우리 목원단에서 나누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제가 때가 아닌 것 같고 아직 목장이 반대에 서지 못했는데 제가 떠나버리면 내 양들은 어떡하나 그런 생각에 이제 안 되겠다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한 달 뒤에 또 연락이 또 왔는데 또 그것도 해외 그래서 당분간 해외는 좀 어렵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해외 주재원 경력 때문에 또 그렇게 그렇습니다. 잡도 이제 찾아오는 것 같으네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지금 선택을 하신 거예요. 네, 하여튼 참 진짜 훌륭한 목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목장을 섬기는 나름대로의 그 본인의 어떤 원칙이나 아니면 철학이 있습니까? 이스탄불 목장 할 때는 사실은 저는 비전을 내놓은 게 부부가 회복되는 목장. 부부가 회복되는 목장. 사실은 분가를 하고 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했었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거는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기쁨으로 좀 하고 그다음에 뭔가 지적하고 겉면보다도 지적하지 말고 저희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자 행동으로 그런 데 많이 집중했고 혹여 이제 목장 또 생활하다가 건면한 일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혹시 이렇게 감정이 상하면 처음에는 사실은 좀 그런 부분에서 부대낌이 있었는데 그럴 때 목녀하고 이제 이야기된 거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기도로서 후원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로서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또 그 상대방을 또 치유해 주시고 부부 좀 회복되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삶으로 그냥 좀 우리가 살아보자. 말씀대로 단순하게. 단순하게.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하고 그냥 순종하고 그냥 살아보자 삶으로 그걸 보여주자. 그래서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하며 살고 보여주고 갈등이 있고 감정이 상하면 기도로 풀고.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는 뭐 사실 직장 다닐 때는 뭐 새벽기도 이제 수술 이후에는 새벽기도 사실 못 나왔는데 수술 전 그다음에 수요 예배 새벽기도와 수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가급적. 지금은 이제 쉬고 있기 때문에 새벽기도 수요 예배 뭐 모든 예배 자리에 다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목녀를 좀 칭찬해 주세요. 목녀가 어떤 분입니까? 목녀도 이제 그 큰 교회에 제자 훈련하는 게 가겠다고 그랬는데 남편 따라서 여기 왔는데 나중에 만족했겠죠? 그러면 이제 목녀는 또 이제 목녀로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목녀를 좀 칭찬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저 목녀 생각하면 좀 사랑이 많은 친구입니다. 사랑이 많은 목녀다. 사랑의 은사가 좀 있는 친구인데요. 그래요? 어떻게 표현하시는데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친화할 때 사랑을 많이 보듬어주죠. 그래서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프라하에 있을 때 이제 방언을 받고 난 뒤에 이 방언이 사실은 이게 제대로 받은 건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 프라하에 있는 이제 한영교회 이제 사모님 찾아가서 여쭤보니까 그 사모님이 또 특별히 이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가 좀 있어가지고 이 방언을 하니까 방언을 잘 받았다고 사랑의 방언을 받아갔다고 원래 사랑이 많은 친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좀 칭찬하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두루두루 목장 우리 생활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목회하면서도 많이 드러나고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친구. 또 한 가지 또 이제 진짜 고마웠던 거는 사실은 올 2월 달에 저희 이제 형님이 이제 천국하셨는데. 아, 친형님이 천국 가셨어요? 예. 사실은 작년. 몇 살에 가셨어요? 젊으셨 65세. 네? 65. 65세? 예. 형님하고 몇 년 차이에요? 8년 차이. 아. 근데 그 형님께서 천국 가셨는데? 예, 그 스토리가 이제 천국 예수 믿게 된 스토리가 네. 사실은 형님이 이제 지병도 많으셨고 또 병으로. 빚도 많으셨고 빚도 있었고. 예, 그걸 저희들이 알고 사실 저는 뭐 형제니까 좀 마음 볼 게 없었는데 우리 이제 목녀가 먼저 제안해서 그 아주머니 빚을 우리가 좀 갚아주자. 아, 형님의 빚을 갚아주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임원 승진하면서 받았던 퇴직금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이제 찾아가지고 빚을 다 갚아드렸죠. 저희들이 갚아주고. 아, 퇴직금 받은 걸로 형님의 빚을 갚아드렸어. 예, 네. 갚아드리고 전세집 하나 구해드리고. 전세 집안을 그러니까 형님이 무슨 갑자기 파산을 당하셨나 보죠? 아마 저 10월에 병 치료하느라고 또 가산 탕진이 했던. 이제 운수업을 하시는데 네. 이 운수업이라는 게 이렇게 물량이 일정하지 않으면 뭐 차 밑에 들어가는 돈은 일정하고 또 아이들이 또 2명이나 서울에 유학을 다녔기 때문에 여기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또 형수님이 또뭐또 다른 뭐 좀 장사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빚을 진 것이 있어서 그걸 갚아드리고 형제한테 일은 이야기를 못 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에 의한 어떤 병이 막 오고. 그래서 저도 그걸 뒤늦게 알았는데 알고 난 뒤는 이제 사실 뭐 갚아드리고 그러면 좀 병세가 호전될까 했는데 그 뒤로는 사실은 원체 이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아프시다가 올 2월 달에 이제 가셨죠. 근데 그때 저희 목녀가 먼저 말을 꺼내준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먼저 빚을 갚아드리자고. 보통 그렇게 잘 그럼요. 제가 하셔도 발끈할 수도 있는데. 네, 진짜 사랑이 많으시구나. 예. 그래서 그걸로 혹시 형님이 뭐 예수님을 뭐 영접하는 계기가 됐었나 보죠? 예,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이제 쭉 저희들이 저 부부가 살아온 모습을 보면서도 형님이 이제 좀 신앙생활 하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동생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내려가서 형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같이 천국 갑시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창원 침례교회를 통해서 형님 예수 영접 병실에서 창원에 있는 침례교회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셨고 만나고 침례 받으시고 신앙생활 한 8개월 쭉 하시다가 그러다가 천국 가셨어요. 예. 아이고 형님도 구원해드리고 또 이제 그런 생활적인 면도 해주시고 야 실직한 상태에서 그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사실상 어려운 일인데 형님하고 뭐 몇째예요? 뭐 제가 형 있고 누나 둘 있고 제가 막내입니다. 형이 둘이나 더 있어요? 형 있고 누나 둘 그다음 제가 막내. 사남매 중에 막내야. 이남 이녀 중입니다. 막내인데 이제 형님을 그렇게 도와주셨군요. 네. 정말 감동입니다. 제가 볼 때 뭐 앞으로 하나님께서 뭐 그런 어떤 물질 문제도 몇 배로 갚아주실 것 같아요. 네. 목장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자녀에 대한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녀의 복. 예. 네.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남자애만 둘인데요. 아들 둘이에요? 큰애는 지금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고요.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고. 둘째는 제가 지금 데리고 있고 지금 대학 3학년인데 애들 둘이가 사실은 저 따라 이제 그 해외 나가면서 큰애는 이제 중학교 마치고 갔고 해외를 작은 애는 초등학교 마치고 갔기 때문에 그게 생활하다가 큰애가 미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다시 했고 대학 공부를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사실 그때 생활할 때는 애들이 좀 그 젊은 친구들 사춘기 때들 힘들죠. 특히나 체코에 그러니까 뭐 3시 이후에 학교 다 마치니까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놀고 그런 와중에 지켜보니까 사실 한국 애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부가 이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꾸준히 변함없이 해오는 걸 보고 큰아들이 작년 10월 달에 목녀로 저희 며느리하고 같이 아들이? 목자 목녀. 아들이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의 가정교회 출석하면서 목자가 됐다고? 지금 현재 달라스에 있는 예담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달라스 예담교회에
아들이 그 근처에서 살면서 출석하는데 예. 지금 목자 목자로? 목녀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달부터. 그러니까 그거는 아빠 엄마의 목자의 삶을 보고서 예. 자기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예. 그래서 지난 어버이날 때 네. 그 아들로부터 이제 카톡이 하나 왔더라고요. 개인톡으로. 네. 그래서 쭉 이제 여러 가지 말을 적었는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아버지 같은 아빠 같은 아들이 되고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예, 또 아빠 같은 목자가 되고 싶다. 아이고, 아빠 같은 목자가 되고 싶다. 최고의 예, 그래서 리스펙트입니다. 네. 내가 더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자. 잘하는 것보다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영상 통화하면 옛날하고 틀리게 이제 나누는 대화들이 목장 얘기. 목장 얘기, 뭐 영적 대화들,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니까 아들이 몇 살이에요 지금? 지금 29입니다. 29이요. 네. 좀 빨리 결혼해서 25에 결혼해가지고. 네, 아기도 있고요. 예, 네. 아기 요번에 100일 지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목녀는 아기 케어하러 사실 미국 가 있거든요. 6월 27일 돌아옵니다. 지금 아내가 지금 애관하러 갔어요? 예. 그럼 며느리는 거기에 있는 자매를 만났나요? 며느리? 아닙니다. 그 저희들이 체코 갔을 때 아, 저는 자동차로 나갔는데 그로비스 주재우로 나온 그 우리 사돈의 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럼 그 딸도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 때문에 이 목녀 뭐 이런 삶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미리 저쪽 사돈들은 다 믿음의 집안이었고. 근데 사실은 이제 가정교육은 좀 가지고는 하지 않는. 아니지만 그러나 일단 신앙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이렇게 가르칠까, 우리하고 똑같이 소통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해서 며느리를 결혼하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네. 저희들은 수요 예배를 교회에서 안 드리고 저희 집으로 이제 며느리하고 아들을 모여서 4명이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3개월 동안. 결혼 전에. 예. 그래서 결혼해서 나가기 전에.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며느리하고 소통, 감정도 읽을 수 있고, 며느리 사실은 좀 약간은 이게 의사 표현을 바로바로 안 하는 그런,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목장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한 석 달 동안 가르쳐 줬죠. 한 10번만 이제 모이면서, 그러셨구나. 목장이 참 좋은데. 되고, 뭐 이런 소통이 오고, 이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러던데 이제 그쪽 교회도 또 가정교회 하는 교회가 해서, 나중에 이제 작년에 10월 달에 이제 애기 가진 상태에서 목자 목녀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목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진짜 최고의 복입니다. 뭐 그게 또 보람이겠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목장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은 무엇이고 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첫째 보람. 문제가 이제 아까 첫 이스탄불 목장에서 부부가 회복된 거. 네, 부부가 회복된 거. VIP에 들어오면서 목장 분가된 거. 분가되고. 또 VIP를 인도하는 과정에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 동료 상사분이 제가 그분한테는 뭐 교회를 나가자고 권유도 안 했는데 저희 변화된 삶을 보고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삶을 보고 직장의 상사가 교회를 나왔어요. 자진해서 나왔고. 네네네. 그분하고 사실 지금 목장을 하고 토요 목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럼 목자의 삶이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변화가 있었다고 봐요? 과거의 저의 모습이 뭐 아시는 분은 뭐 이렇게 너무 세상 속으로 살아가지고 이게 술 담배 좋아하고 또 말투도 그렇고 언행도 뭐 진짜 투박스럽고 그 아래 사람들한테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15년 지나고 그 상사분을 저를 처음 본 거죠. 15년 만에 만났는데. 근데 한 4개월을 지켜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어디가 아픈 줄 알았답니다.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장로 직분 받았다 이야기를 듣고 그래? 김재근이가 저 정도 변했다면 그 도대체 교회가 어떤 데지? 그래 궁금해서 교회를 출석했고 나와서 아주 급속도로 3개월 만에 침례 받으시고요. 또 상 공부하시고 또 간증도 뭐 한두 차례 하시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금은 사실 울산에 저하고 같이 직장인 있고 울산에 내려가 계시거든요. 그래요? 울산에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 지금 판교로
지금 한 목장을 하러 한 가요? 달에 두 분은 토요 목장하고 예배 보고 이렇게 내려가십니다. 아, 올라오셔요. 격주로? 예. 대단한 정말 헌신입니다. 예.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보람 있는 일이죠. 네, 진짜 보람 있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뭡니까? 어려운 것들은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저는 이스탄불 목장 처음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진짜 그 부부들을 따돌리면서 해 나가는 과정들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만두고도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근데 사실 그때는 사실 저희들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뒤늦게 알게 된 거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목녀가 사실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서로 어떻게 보면 그분께 특별히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것조차도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그 당시에 이제 기도로 그냥 우리가 기도에 한 뺏게 더 있지 않느냐. 그리고 목장에 사실 목자는 우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생각한다. 예수님이 우리 목장의 목자님이지. 나는 그냥 시킨 대로 할 뿐이고. 그래서 제가 분가할 때도 그랬습니다. 분가할 때도 인터뷰 따는데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목장의 목자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거라. 예수님이 목자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그냥 인도하시면 따라서 하고 우리가 목장할 때마다 성령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그리고 그 임재하신 성령님이 목장을 다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데 제가 한 일이 없고 그냥 저는 뭐 시키는 대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말씀대로 그냥 바지 목사님 말씀대로 설교 말씀 있으면 단순하게 그냥 말씀 받고 순종하고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간다고 생각한 게 사실은 한 1년 정도 막 갈등이 많았죠. 야 이렇게 해야 되니 그걸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부부가 갈등을 많이 했고 어려움이 있죠. 지금은 복닥거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원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목자 목녀의 말대로 순종하면 문제도 해결되고 다 평안할 텐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이리저리 힘들게 하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첫 목장 분가할 때 그 대부분 이제 기신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VIP가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알았죠, 저희들이. 그래서 부부가 회복되는 게 좋았는데 또 이렇게 약간 침체기 갈 때 깨닫는 게 우리가 VIP가 없구나. 그래서 그때 그냥 깨닫고 목녀는 목녀대로 저는 저대로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야기 들어주고 식사도 같이 해주고 그러면서 그냥 저희들 사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굳이 뭐 이렇게 교회 나와라 목장 나와라 이거보다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왜 이렇게 됐는지만 그러니까 VIP 지금 초청 또는 영혼 구원 얘기하는 거죠 전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신자가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하다 보면 더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차라리 VIP가 더 나아. 그래서 VIP를 또 적극적으로 찾았고 또 VIP가 또 계속해서 목장에 초대가 되어서 분가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고 우리 목자로서 우리 지금 출석하는 교회 꿈꾸는 교회하고 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뭐가 제일 좋습니까? 좀 자랑 좀 해보세요. 담임 목사님은 사실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그 섬김의 리더십 그런 사실은 제가 많이 본받고 있고요. 어떤 면에서 가장 이제 도움을 이제 목자로서 목녀로서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특히 그냥 목사님이 하는 그 섬김의 행위들, 행동들, 또 마음, 감동 이런 것들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교제하면서 우리도 저렇게 목회자는 아니지만 평신도 사역자로서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목원들한테 먼저 몸으로 보여주시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몸으로 보여주시니까 그대로 그냥 따라하면 되겠다. 그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그렇게 이제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신 것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나 행위나 뭐 이런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특히 우리 목자 목녀에게 관계된 것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거는 그냥 목녀하고도 같이 하면 이제 좀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는 거 그런 것들 챙겨주는 거 또 식사 같이 하는 거 목사님 그런 거 잘하시니까 밥 막 이렇게 사주고 그냥
해주고. 지금은 사실 새로운 VIP들 놓고 이제 또 교제하고 있는데 그분들 만나서 식사해주고 들어주고 그냥 아낌없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제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보자 그분들을. 그래서 섬김의 감동을 받아서 아,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려주려고 무지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다른 특히 목자 남성 우리 사역자들에게 네.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세요? 그동안에 이제 5년 차거든요. 지금 목자 네, 5년을 네, 하면서 또 분가도 네. 시켜보면서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하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아까도 얘기했죠. 목장 다 내려놓고 싶고 또 실제로 내려놓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예. 그런 분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목장을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 특히 남자 목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제가 목장하면서 아까 생각할 때는 이제 최영기 목사님의 책 중에 네.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병원이다. 예. 그게 사실 그 문구가 상당히 인상 깊었고 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 자신부터도 참 환자끼리 모여서 목장을 하는 거예요. 환자끼리 모여서 목장을 하는 거예요. 한 번씩 우리 목장할 때, 야, 오늘 응급실에 왔구나, 전부 다. 닌기를 하나씩 맞아야 된다. 닌기를 맞아야 되겠네.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목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들 환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거니까 또 우리가 저를 죄를 아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저를 사랑하진 않거든요. 네, 그렇죠. 또 저 또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 공동체 안에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도 나올 수 있고 서로 정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왜 공동체 안에 모아놨을까? 그걸 보면서 서로서로가 더 품이 넓어지고 더 품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런 걸 좀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목자님들도 좀 보면 좋겠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연단되고 나의 품이 넓어지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좀 단순하게 살면 좋겠다. 단순하게. 예. 단순하게. 저는 사실 좀 제 스스로 좀 내가 좀 단순하게 살았구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이 단순함이 사실은 그러면 목장하기에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실직한 상태에서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단순함이 아닌가. 하나님 1년 일하고 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또 밀어주시겠지. 네. 또 아니면 아닐지라도. 예. 지금 그래 내가 아니하실지라도 예. 뭐 그냥 그렇다고 그래서 뭐 망하는 거 아니니까. 예. 네. 그것도 뭐 사실 뭐 새끼밥은 교회에서 다 해라고 있고요. 교회 사무실에 자리도 하나 있고 있습니다. 뭐 목자로 이렇게 애쓰는데 뭐 실직하면서 목장을 2개나 하는데 뭐 진짜 잘 데 없으면 교회에서 자고 뭐 먹을 거 없으면 교회에서 주겠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자. 네. 참 멋진 말입니다. 하여튼 오늘 굉장히 유쾌합니다. 우리 김재곤 목자께서 진짜 암이 지금 걸렸는데 목장을 시작하고 실직을 했는데 또 목장 시작하고 그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스토리텔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하자. 단순할 때 자유롭구나. 성경 하라면 하라고 안 하라면 안 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성경대로 나아가면 된다.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바쁜 시간에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두 목장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